오늘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이 이제 부활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그 영광과 은혜는 매일 날마다 우리 평생도록 참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활절을 준비한다고 뭐 칸타타를 준비하고 온갖 어떤 요란을 다 떨고 있더니만은 지금 그럴 기분을 내질 못하죠. 한 주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온 우리 부모들, 이거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큰 정말 저는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냥 뒤숭숭하고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론 큰 슬픔에 우리가 안타깝고 또 정말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냉정하게 하나 좀 돌아볼 게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나라의 큰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혹시 어떤 범죄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혹 거역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행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사실 그것을 그들은 제일 먼저 사실은 떠오릅니다. 물론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경황이 없겠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죠.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이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해 12월 그 WC 대회가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그게 보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뻔뻔스러운 우상 숭배, 그런 배도 배교의 짓을 저지른 그런 목사들은 정말 그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세대는 자기가 승진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학교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죠. 아주 그 썩을 놈들이에요.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욕만 안 하면 너무 은혜로운 설교인데 욕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으로도 나타나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인데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졌다. 하나님은 때린다. 죄졌다. 때린다. 죄졌다. 때린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뭐 깨닫는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칸타타 준비하고 하는 그건 생쇼들 다 집어치우고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얼마나 진리에서 복음에서 이탈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놈들이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에 들어갑니까?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인다고 그런 쇼를 합니까? 그거 구역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역질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역질 나고 더럽고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를 하면 뭐 할 것이며 무슨 연합 예배, 그게 뭔 짓입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죄를 짓고 말씀을 이탈하고 악을 행하고 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악하게 대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은 어때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러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게 뭔가 교회가 크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그렇게 하려고 뭐 불필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적으로 다 어때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그로 인한 그 저주와 재앙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15절 보니까 4절 보십시오.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그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예. 그분은 살리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다시 생명, 부활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왜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은 실제다, 이거. 사실이다, 이거. 역사다, 이거. 만약에 그 시대에 신문 기자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을, 아니 엊그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생명이 끊어진 무덤에 들어가신 그분이 어때요? 멀쩡하게 살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신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상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바로 이 믿음을 어때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뭡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도 의미도 없는 것이고, 성찬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헛개비 같은 것밖에, 오죽하면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래서 가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이 말씀도, 이 성경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 자체가 뭐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모든 게, 우리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자체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 하늘의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어느새 보면 사라지고 없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뭡니까?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즉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뭡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디다 이걸 근거를 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면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고 이렇게 믿었다, 이게 믿었다, 똑같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제 그 사건을 우리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 전체 거의 내용이 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누구에게 준 거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말씀이 그 당대에, 물론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 그렇게,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뭘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고 오는 후대, 모든 하나님의 선택감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이거예요. 혹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래요. 앞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헛소리에 너희가 듣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와 500명의 제자와 나도 받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받고,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지금 요 글을 쓴 시점.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이 없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고 그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활이 정말 없다면, 없는 부활에다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우리의 전 생애를 건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그저 놀고 차라리 이렇게 그냥 살았다면 그나마 덜 억울하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은 이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부활이에요. 이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심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복음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재난에서 돼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어때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다고 해도 그분이 무덤에 들어간 그 뒤로 끝, 더 이상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 영생의 소망, 그 은혜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이란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그들로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부활이 뭘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뭘까?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을 그렇게 사복음서에서도 항상 뭐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꼭 다루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사도들이 또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런 헛된 거 믿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러나 그걸 믿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게 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여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여전히 그 죄에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캄캄한 어두움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도 부활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안 해도 돼요. 그런 절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소상하게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매주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주일날 모일 이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첫 열매예요.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도 저런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부활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구나 하고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22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누구예요? 이 첫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려줍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게 돼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해요. 아니,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저들은 어때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이 몸 자체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형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절 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나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어때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그때 뭐예요? 먼저 순서는 먼저 주님 앞에 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 전부가 다 뭡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딜 가서도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어둠이 사라졌다. 세상 어디에 가서나 이러한 기쁜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다고 해서 그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겠어요? 그에게 가장 좋은 자동차를 준다고 해서 그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도 어때요?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거를 잠깐 거기에 취해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건질 이가 누구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땅입니까? 좋은 건물입니까? 박사학입니까? 그의 지식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명품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 그에게 그걸 위로한다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위로를 받아라. 그래도 위로는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좋아하는 가장 명품 백을 줄 테니까 위로를 받아라.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위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놔도 이 부활 하나에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부활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난 둘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은 어때요? 짐이 무거워요. 고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근심과 염려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행복한 때는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괴로움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울 자신도 그랬죠. 자기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병들고 늙고 지치고 점점 힘을 잃고, 그러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울해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으냐 아십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외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힘이 있어서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재밌는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다 떠나잖아요.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부활의 아침이 가까이 오는구나. 영생의 아침이 가까이 오는구나.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거. 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가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아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때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성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고 이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잠깐 지금 있을 때 있는 것이지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밟고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달, 내년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보면서 그러나 저 어려움이 언젠가 내게 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 어떻게 알겠나? 오늘은 내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내일 내가 저것을 내가 겪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무엇에다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안 둬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고 집착을 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과 궁극적 이 소망을 보여주셨는데도, 믿게 하셨는데도, 알게 하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한 것에 빠져 있고 문화에 빠져 있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고 악을 향해 오히려 달려가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적인 형태까지도 보고 한 나라의 재난과 재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리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짓거리들을 이 교계 지도자다라는 목사들이 너무나 그런 짓들을 많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이야 그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면서도 정작 회개할 인간들이 안 하고 있어요. 정작 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대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도와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대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나, 여러분의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히 와야 되고 그리스도와 철저히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교회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정작 지금 돌아봐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탈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과 이 사단이 날뛰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에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부활의 그 새아침, 그 부활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